에덴 동산, 그 태초의 공간에서 아담은 과연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에게 정말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오래된 신학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 그 선택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는가? 어떠세요, 이 질문? 간단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오라고 대답하든 그 대답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더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을 낳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을 건드리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질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질문 뒤에는 이런 질문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첫째, 만약 아담에게 정말로 선택권이 없었다고 해보죠.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이건 공의의 문제와 직결되죠. 둘째,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아담에게 정말로 선택권이 있었다면, 즉 그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끔찍한 위험, 인류 전체가 고통과 죽음에 빠질 그 위험을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은 결국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의 선택은 진짜 자유로운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물음으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선택에 대한 세 가지 증거입니다. 아담의 자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탐구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나 반론에 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각도에서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증거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담의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 형상, 그리고 기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형식 자체가 그 증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에 증언하는 인류의 기원, 그 시작점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차근차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이 포함된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에게 일을 시킬 때 명령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 그건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지시할 때는 명령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담이 이미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것은 엄청나게 넓고 풍성한 허용입니다. 자유의 영역이죠. 둘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명확한 금지입니다. 자유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이처럼 풍성한 허용, 명확한 금지,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함께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 명령 앞에 선 아담에게 진짜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외모나 신체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능력들, 예를 들어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중심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치라는 과업은 자신의 의지나 판단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전제되어야만 다스림이 가능하죠. 바로 이 다스림의 사명 자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원, 즉 인간의 원래 상태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진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인간이 처음부터 뭔가 결함이 있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은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인데 그 뜻은 곧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이 꾀를 냈다는 표현은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바로 인간 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래 고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이 방향 전환, 이것이야말로 의지와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이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류의 기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 자유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다면 왜? 와 같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주 어려운 질문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자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바로 가변적인 자유, 영어로는 mutual freed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의 자유는 진짜 자유였지만 동시에 변할 수 있는 상태의 자유였다는 겁니다. 그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그 선하심이 영원히 불변하게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악한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자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 본질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아담의 자유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자유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있는 자유였습니다. 둘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 쪽으로 기울어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자유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예라는 대답에 무슨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프로그래밍된 순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심오한 신학적 도전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의 선택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긴장감을 회피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진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분명히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에 따른 주권적인 계획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며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악한 행동과 책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 성경은 이 두 진리가 신비롭게 공존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유혹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뱀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 과일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봐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훨씬 더 교활하고 근본적인 공격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개념 그 자체의 정의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낸 뱀의 유혹, 그 핵심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누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벗어나는 자유,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자율적인 자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내 삶의 하나님인가? 아담의 선택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그 보좌에 앉히기로 결정한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신학적인 논의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타락 이후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매우 명확하고 또 심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의지가 아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 의지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그 선택의 기본적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죄의 강력한 권세 아래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라는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현대사회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란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자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목적, 즉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자유롭고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돌아올 때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자유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단련하거나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약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이 위대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사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뱀의 속삭임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야. 하지만 복음은 그와는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너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결국 아담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오래된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지식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나의 의지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저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제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